동꽃이라면 비상, 독약 중에서 그 독극물인데 그 비상도 먹는다.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속담이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것을 보면 공짜를 선호하는 악습은 오래된 셈이죠. 그런데 1930년대에 양잿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빨래 비누를 만들 정도로 일반화됐습니다. 서양 잿물이라는, 양자가 서양을 말합니다. 수산화나트륨인데, 그래서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라는 이 속담은 일제강점기 후반에 생겨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한국 사회를 비평하는 말로 나토, 영어로 No Action Talking Only, 이니셜을 따서 만든 글자인데, 이 말은 우리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말로 1990년대부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국내 트로트 열풍이 불어닥친 것은 1919년 TV조선의 미스 트로트 이후입니다. 따라서 공짜 돈, 그리고 스마트폰 몰입, 또 트로트 열풍, 이것들을 조합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것은 2019년 이후에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의 뼈아픈 현실을 비판한 삼광일무일유라는 이 글이 최초의 인터넷에 소개된 것이 2021년 6월 11일인데 제가 아무리 찾아서 애를 써봐도 실제로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유럽의 한 언론인이 한국 사회를 삼광일무일유로 세평을 했다고 하는데, 전체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실제 현상을 말해줍니다. 미친 세 가지는, 첫째는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없애면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몰입해 있고, 둘째는 사람들이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라는 속담을 만들어 살아갈 정도로 공짜에 익숙해서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너무나도 지나친 트로트 일색이어서 정말 사회가 그런 다양성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회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의 높이를 삶의 질로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꾸짖는 책망이었습니다. 대로마 제국이 망할 당시 시민들은 포도주와 공짜빵과 서커스에 취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의 무사고 풍조는 왜 이렇게 이토록 극심해졌는지 생각해 보면은 교육의 삶의 본질보다도 삶의 도구화로 치우친 탓이라고 봅니다. 신학 고전을 읽고 조사 분석해서 자기 의견을 뚜렷이 밝히는, 그리고 진지하게 토론해보는, 그리고 참된 가치를 찾는 그런 교육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출세나 화려함만을 중시하는 경박함을 멀리하고 자기 인격 도야에 힘쓰니 본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어른들을 만나기 힘든 사회 현실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능과 덕행과 도량과 절조와 호연지기 일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청빈낙도의 선비들을 우리는 후진들에게 이제라도 알려주고, 그리고 금이불루 화이불치, 검소하는데도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는데도 사치가 아닌 그러한 삶을 개발해서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잘 키우고 또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지금이라도 실행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요한 1서의 결론 부분답게 생각의 높이를 점점 키우는 신앙생활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먼저 20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르러 우리에게 시작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헬라어로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써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각이란 말이 이 말이에요. 디아 노이안이란 말이죠. 디아란 말은 뭐뭘 통한다는 과정을 말해요. 노이안이란 말은 이제 우리의 어떤 생각, 사상, 뭐 정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 사상이 생기도록 뭐뭘 과정을 통해서 다 확인해 가지고 확실히 맞으니까 그것을 내 생각으로, 내 정신으로, 어떤 내 관으로, 신앙관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을, 지적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적 능력으로 무슨 어떤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식별하는 건데, 그렇게 한 식별은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아주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런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 보니까 생각을 열어주셨다.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지각이란 말을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그렇게 넓게 크게 정확하게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로 번역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번역을 했는데, 알게라고 헬라어로는 희나 뭐뭐 하기 위하여 기노스코멘, 우리가 안다란 말이에요. 여러 번 설명했어요. 기노스코는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유치원생이 또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대학생이, 교수가 점점 지식의 넓이를 쌓아가는 그런 지식을 키워가는 그걸 말이야. 그런 것을 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사고해서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신앙세계의 깨달음이 점점 쌓여서 우리의 신앙관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삶을 만들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도록 예수님이 그런 신앙생활하도록 그런 조치를,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지식이 점점 커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사실에 우리가 아멘 해서 우리의 신앙관으로 또 우리의 신앙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사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우리가 정말 틀림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20절의 강조점이에요. 20절.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이걸 강조점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30절, 여기 14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또 확신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도록 그런 지적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신 초라한 극빈자 예수님이 놀랍게도 창조주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또 천지 만물의 심판자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알아차리는 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이고, 이 깨달음을 갖추려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지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각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아서 책을 많이 읽어서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해결돼 신앙관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특권이고 원리이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청년실에 찍은 아버지의 사진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아빠,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아빠를 많이 닮았는데 아빠 동생이야?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청년 때는 그랬어. 사진은 지금 현재의 아빠와 동일한 실체는 아니지만은 아들은 사진을 통해서 아버지의 청년 시절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많이 닮은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또 우리에게서 어떤 존재로 우리와 함께 임만을 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심판자라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와 저의 도움을 받으면서 설교 본문을 살펴보면 정답 3가지를 찾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20절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시작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아멘. 자,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성경으로 그 중요한 것을 알아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그대로 써준 거예요. 헬라어로는요, 오이다멘이라는 말이 앞에 나와요. 오이다멘. 우리는 안다란 얘기인데 이게 안다란 말이 아니라 정통한다고 그랬어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핵심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통했습니다. 지금도 정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번역을 하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꽃이란 말이 있어요. 바로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오셨다란 말이 헤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좀 헬라어로 특이해요. 과거에 왔어요. 근데 지금도 계신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말이 없지요. 과거에 왔으면 왔고 지금 있고 앞으로 있을 거야. 이렇게 되지. 과거에 왔는데 지금도 있다는 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표현할 말이 없단 말이죠. 그런 말이에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거에 말 구해왔는데 지금도 와 계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 않냐. 그러니 우리는 정통했다,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우리가 20절에서 알아차리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키나 기노스코멘이라고 하는데, 키나란 말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기노스코멘, 우리가 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점 알아가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점점 온전해지고 점점 확실해지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우리가 성도라고 말한다 이것입니다. 자, 어느 혈액에 시달리고 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병원에 갔다 오는데 갑자기 내성병력이 막 천둥 치면서 손아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섭냐? 예.
그러면 내 등이 업혀라 하고 등을 업고 비를 쫄쫄 맞고 가는데 지금 막 계속 천둥을 치는 거예요. 천둥을 칠 때마다 아이가 팔을 앞에 발을 꽉 잡는 거예요. 지금도 무섭냐? 예, 무서워요. 그런데 아버지 등에 있으니까 든든해지네요. 그러면 천둥이 금방 멈출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소낙비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또 천둥이 치니까 앞에 발을 팍 칠 때마다 팍 붙들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하게 예수님을 체험하는 일을 자기 문제가 해결됐을 때라고 믿고 많은 간증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병이 났었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사업이 풀렸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많은 간증들 하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초보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우리가 천둥이 치고 소나비가 멈추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등에 업혀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팔을 꽉 잡고 그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소나비를 이겨내는 거예요. 아버지 등에서 든든해하고 이루받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팔을 놓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어떤 예수님 안에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고통을 이겨내면서 오히려 찬송하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시작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안에란 말이야.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제가 몇 번 설교한 것 같은데 이 안에란 말이 바로 바울의 전용어예요. 바울 서신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영어로는 인 크라이스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신대원 졸업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 무슨 의미로 바울이 썼는가, 그걸 저는 영국에서 논문을 썼었는데 정말 바울은 그게 아주 자기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서 읽어보세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자꾸 안에 한 거예요. 자, 이 예수님 안에란 말에도 보면은 이 헬라어로 에소멘, 우리가 있다, 우리가 있다. 안에, 진리 안에, 그 진리 안에 엔 또 있다. 그 아들 하나,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자, 이 헬라어에는 안에란 말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거듭거듭. 안에란 진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이 실제로 실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써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헬라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면 우리말이 좀 어색하지만은 우리는 참 한 분이신 안에 실존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실존합니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런데 헬라어로 엔이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인데 안에서 그런 뜻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예수님 그 안에서 소속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엔이라고 하는 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보다도, 어디에 공간에 위치하고 있느냐보다도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 관계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해가느냐, 그거고, 그리고 그 삶에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엄마 품에서 잠을 자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뼈까지 전이했다는 위암 진단을 받고 온갖 항암 투병을 일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에게 산소망의 응원을 보낸 댓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저는 2014년 40대 초에 폐암 진단을 받고 5년 후에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가 물에 차고 각혈은 더 심해져서 한방 요양병원에서 한방과 양방 면역력 치료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4년 후에 암세포가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매일 치유의 말씀을 읽고 성경의 말씀은 허구가 아니니 사실이니 그 기적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떠한 말로도 이루받지 못할 줄 압니다.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겨야 할 암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T세포, 특정한 적을 정확히 찾아서 공격하는 세포, 그리고 NK세포, 수상한 세포를 빨리 알아차리고 제거하는 세포, 이 세포들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내가 건강하게 내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일에 감사하고 이 싸움에서 이겨낼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을 행위로 내보이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게 내게 일하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해보라고 오늘 설교문은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다 가만히 눈만 멀어서, 제가 지금 오늘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은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저의 이 아주 허약한 몸으로 설교하는 것에 정말 응원한 마음으로도 아멘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환자님께 중환자에 맞게 아멘을 하네요. 세 번째로 18절 봅니다.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시작,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엄청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한 20시간을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도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헬라를 이렇게 써진 말인데, 비싼 말인데 이걸 다 설명하려도 아무리 정리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설교 시간에 부분 중을 설명해서 알아듣는 데까지 알아듣도록, 제가 설명을 또 잘 못하는 목사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하기로 설교 온 거를 정리한 겁니다. 호 아이데멘 도티, 그죠? 오이다면 도티 또 나오죠. 우리는 안다. 왜냐면을 우리는 안다. 파스, 그냥 안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정통한다고 했어요. 지금도 정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하를 파스 호 개개는 오면서, 이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태어난 자 정관사입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에크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많지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그리고 알라라는 얘기야. 알라. 이 말은 강조해 놓았습니다. 오히려 또 이 겐네세이스라고 하는 말도 태어난다는 이 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이건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파스란 말이 없단 말이에요. 태어난 자. 이 사람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 태어난 자, 우리를 말했느냐, 아니면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느냐. 예수님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사람이 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유일한 분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테레이 지킨다. 그러면은 카이, 그리고 악한 자, 포네레스 악한 자, 우쿠 아테이네 다이 그를 만진다,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한 말인데, 문제는 이 하나님부터 태어난 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했는데,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는, 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안 짓고 사냐, 그걸 이분이 말했는가, 성경이 말하는가, 성경을 지금 요한일서 이분이 말했는가, 그건 아닐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고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 결국은 그러려면 우리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유두고처럼 걸치고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예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이치를, 이 원리를 걸는데,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려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뉴 킹제임스 성경과 NIV 성경. 여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현재 완료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지킴이다, 동사예요. himself, 자신을 든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태어난 자가 자신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난 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킨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the wicked one, 악한 자들은 does not touch me, 그를 만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NIV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지킨다고 보고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근데 뉴 킹제임스 성경은, 근데 NIV 성경은 달라요. the one, 뒤부터 써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자, 유일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밖에 없는 자.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keeps, 지킵니다. them safe, 그들을, them이라고 했어요. them. 이게 누굽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safe, 안전하게 지킵니다. and 그리고 the 악한 자는 cannot harm them,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them, 복수잖아요. 그들을 괴롭힐 수가 없다. 해롭게 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면 NIV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마귀가 가서 우리를 어떻게 해롭게 괴롭히고 넘어지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말했어요. 저는 우리가 스스로 잘해서 내가 자서 마귀를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신앙생활도 뉴 킹제임스 성경처럼 그걸 믿어도 좋지만은, 저는 그것은 너무 해보니까 내가 힘들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예수님 안에 쓰려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쓰려고, 예수님과 저는 목사님께 예수님과 얼마나 종으로서 목사로서 충실해 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줄 때 마귀가 나를 건들지 못하는 이 신앙관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탄이 만지지도 못한다는 모든 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에 다 해당하는 당연한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만지지도 못하는 신앙생활의 원리가, 법칙이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마귀가 때에 깜짝 못하고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이 신앙의 원리가,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울타리 안에 모여있는 양들이 있고,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문 앞에 목자가 서서 총을 들고 지켰습니다. 밤이 됐는데 늑대들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양들을 보고 막 울어댑니다. 목자가 총을 빵 쏴니까 그냥 저 멀리서 양들을 보면서 울 뿐이지 접근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목자 안에 양들이 강해서 늑대가 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목자의 총탄 때문에 접근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우리를 만지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이 신앙의 원리를 깨달으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해당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나 어떤 시험이나 어떤 환난이 전무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야약하지만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심으로 사탄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이 신앙의 이치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증언한 설교 말씀 중에 우리 자신의 삶을 지적하고 흔들어 깨운 가르침을 챙기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보면은 결론답게 우리가 아노라 하는 오이다면 호티,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말씀을 3번이나 오늘 설교본 반복합니다. 18절, 19절, 20절.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아노라, 또 우리 아는 것은 이렇게 밋밋하게 번역해 버렸지만은 헬라어는 정확한 이유를 밝힌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소속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지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점 깨우쳐서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수준 높게 높여가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정통하고, 그리고 지금도 알고 있다고, 그것도 신앙생활을 해보라고 오늘 설교 본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도하고 해당할 그런 신앙의 열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이 주일에 이 복된 자리에 와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은총받은 자라는 신앙의 찬송 고백과 똑같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찬송대로 은총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여세 동안에 우리의 모든 가족 자녀들에게 나타나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을 누리면서 성경을 타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